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우선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한 것,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럴 때 행복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적인 이런 행복관으로는 참된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대로 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행복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행복이 있는 거죠.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하고 바른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이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품이 닮았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한마디로 사랑이라 얘기했고 나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모세며 다윗이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느헤미야, 또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뭐 사도 요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돌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 죽게 생겼는데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 행복,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생애를 불사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해도 비천해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 그 나라는 화목하게 하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세상 나라의 법과는 다른 법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 나라의 헌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 법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두 단위로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약의 책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6계명, 7계명, 5계명부터죠. 4, 5, 1, 2, 3, 4 끝나고 5, 6, 7, 8, 9, 10 6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완성하는 제사장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계명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고 파는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찾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인간을 영구히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이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히브리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경우는 아니죠. 전쟁에 피해서 노예가 된 경우는 전쟁 노예로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노예와는 다른 노예입니다. 전쟁에 피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예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경제력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는 전쟁 포로보다 정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정한 부모들이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죠. 둘 다 사람을 팔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서 한번 노예로 팔리면 영원히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노예 값,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에 불과하고 부속품에 불과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영구의 노예가 되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보면 가히 혁명적인 법이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노예로 부를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을 6년으로 두었습니다. 7년은 면제년으로 모든 노예들은 그 빚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해타산의 원리보다는 은혜의 원리가 우선하는 나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6년이 지나면 풀어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노예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게을러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지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영구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값없이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시켰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이루는 나라, 또 이루어야 할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사람들이 이해타산의 원리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을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난할 때, 먹을 걸 없을 때 나니까 많은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무런 돈을 받지 못했는데 6년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게 되어지는 경우죠. 이런 많은 손해를 본다, 이익이 된다, 뭐 이해 타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를 부를 수는 있지만은 영구히 종으로 삼지 말라. 값없이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실수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건설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관리 집사가 있어요. 이 관리 집사들이 교회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돌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또 자기가 못 고치는 사람 불러서 아무런 교회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단지 사례비를 준다는 이유로 장로들이 막대한 것을 보면 성질이 나요. 여러분들 이게 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녀인데 잠시 저들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또는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관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에서 장로라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은 화가 나갖고 저도 젊었을 때니까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또 저는 목사라고 또 존대를 해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 그분이 인천 가는 쪽에 큰 공장을 합니다. 큰 기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지 잘해주면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이게 한번 잘못된 습관은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 관리 집사님이 그 장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결국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그 장로와 교회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낱낱이 얘기한 것까지 녹음까지 해갖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또한 뭔가 참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사람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이해타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해타산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무엇을 하든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노예로 평생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에 6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타작 마당에서부터 약물일건데 모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후하게 저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겠어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존재하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혼자 노예가 되어 들어왔다가 그냥 단신으로 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들어왔다가 노예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혼자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여종을 너 노예로 있지 말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라. 그래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년이 됐을 때. 처음에 부부가 종으로 같이 들어갔다면 같이 나오면 되는 일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노예를 사랑해서 결혼을 시켜줄 정도였으니까 사랑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면에 제사장 나라의 은혜로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번째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럴 때 자녀와 아내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남자는 단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노예는 내가 단시로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혼자 나갈 것인가? 그래서 자유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랑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아마 자유하게 되는 면제년이 다가올 때에 이런 종들은 수없이 밤을 새며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나가서 자유할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다.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데 6년 안에 낳은 자식이니 자식들도 이제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6년 종으로 들어가자마자 결혼했어도 6살 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럼 많이 마봤자 또 적게 잡으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한 서너 살 먹은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이 아빠가 봤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분명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누구도 이 결정을 억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사랑이냐 자유냐 이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런 후에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귀에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노예를 영원한 노예, 이런 노예를 사랑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노예의 표시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표식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노예지만 그 안에는 자유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랑의 충만함이 바로 귀 안에 뚫린 구멍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노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종이 된 사람도 희년이 되어지면, 즉 50년이 되어질 때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노예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맞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참된 자유인이 가장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유를 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종이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종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열정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이나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충분히 봅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도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식지 않았고 그 삶의 보람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깊은 사랑에 빠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비참한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이 되십시오.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흔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에덴의 모든 기쁨을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종이 되는 흔적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은 귀에 구멍을 뚫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가슴에 커다란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겨진 인생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인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후반부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종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눔과 베품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이의 타산에 맞아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체험하면서도 베풀기보다는 나에게 달라고만 아우성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성숙한 신앙, 종이 되었어도 이제 자유인이 될 그 해를 맞이했어도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이 사랑의 종,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바로 스스로가 사랑의 종이 되어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랑만이 서로를 화목케 하고 참된 인간의 본심과 참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